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또 저를 기억하신 분들은 앞에서 찬양하다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가지고 온 모든 문제 해결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에 혹시 문제가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문제가 나는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문제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한 손만 드시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제가 물어볼 건데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손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다 손을 한번 드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돈이 문제야.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100억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사람은 손을 한번 내립시다. 돈 때문에 나는 문제인 사람들 한번 손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국가적인 것 때문에 규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없네요? 더 있는가요? 그러면은 또 이 법적으로 어떤 지금 재판이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져 있어가지고 억울한 일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내가 되어져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또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는 안 내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유능한 의사여서 내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안 내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도저도 안 돼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또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보신 저하고 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람의 어떤 힘, 능력, 권세, 물질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자식 문제는 안 되네요.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 때마다 이 두 아들 놓고는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에 관계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라든지 어떤 직분에 관한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또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모든 지식이라든지 내 고집이라든지 내 경험이 가득 차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라는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이 마음을 통해서 가지고 온 나의 모든 문제를 오늘 밤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이 찬양이 끝난 데만 2분 정도 기도할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 가지고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인정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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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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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어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우리 모두 심령으로 임하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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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사마를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예배 위에, 이 제단 위에,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예수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태가 되는 역사에 있는 우리 모두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모든 문제 위에 성령의 기름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은혜를 선자들 모든 신령한테 예수 영이 임하기를 주여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고 사망을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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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 위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 우리가 모두 다가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금식을 하신 후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잘 알다시피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올라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땅에 일한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라는, 우리가 감히 우리로서는 이겨내기 없는 힘든 어려운 그런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얘기가 쭉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뭐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치는 거였습니다.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가장 먼저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인간의 모습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들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한테 어떤 신앙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4장 23절서부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3대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유대 땅 이 갈릴리 지방에만 해도 고대 이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이 약 470개에서 480개가 있었다라고 당시 역사책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요세푸스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2군데 회당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을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대략해도 1년 동안은 유대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만 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서기관들과 다르게 아주 권위 있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또 쫙쭉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그는 또 전파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각색 모든 병든 자, 귀신에 들린 자, 모든 그런 불치병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치심을 통해서 자신이 곧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태복음 4장 24절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서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밤에 우리 모두 다도 모든 문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요? 고통당하는 자라는 것은 뭐요?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사람을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도 사람의 힘으로 고치기 힘든 그런 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로 해서 귀신 들려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전부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기적을 행했던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갈릴리에서는 엄청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대부분의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다 행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아주 천민들, 하류계층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멸시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늘 결핍이 있는 사람, 늘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재산이 많고 나는 지식이 아주 고매하고 어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의도 보통 100만 명, 200만 명 모여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설교하면 엄청난 많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말씀만 해도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세계 우리가 7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예전처럼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지금 아프리카 가보면, 아프리카는 알다시피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입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들이죠. 아프리카는 지금도 본 해퍼널 목사님이 설교할 때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머지않아 아프리카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좋은 나라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의사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 나는 예수 믿어, 난 지위가 목사인데 뭐 장로인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갈릴리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도 영적으로 갈릴리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복음, 구원에 이르는 복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소아마비 환자가 다리도 자라나고요, 세상의 모든 의학으로는 안 되는 질병이 여전히 예수 이름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고침받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적인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저도 오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혈류병 여인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자신의 12년 혈류병이라는 이 불치의 병을 치료받았는가라는 그녀의 어떤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 않냐고, 이 여인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치 못하는 그 불치병, 이 불치병이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여인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내면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인간적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내면 깊숙한 것부터 한번 오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처럼 내면까지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지금 나에게 주었는가를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곳 오살리 최저시 금식 기도원까지 와서 이 철야 예배까지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12년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면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라고 25절 26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교만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힘,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혈류병 여인은 이 혈류병을 앓은 지 12년이 됐다라고 보면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율법을 기록하는 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서 15장 25절서부터 보면은 유출병, 혈류병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서 15장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30절을 보면 이 여인에게 유출병, 혈류병을, 이 자궁에서 계속 하혈하는 것이 혈류병인데, 이 병은 그 여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하나님 보시기 부정한 짓을 저지른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받고 있어요. 여인이 죄를 지었어요. 부정한 짓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것이 이 혈류병인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 부정한 점에서 떠나게 쫓아내야 된다, 축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죽음을 면해야 된다라고 3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혈류병, 이 여인의 자궁에서 계속 하혈하는 이 병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쫓겨나지 아니었고, 또한 12년 동안이나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자신의 어떤 자궁의 모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는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을 유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가정은 이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상당한 지위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호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이도 그랬으면 이때 당시도 이 불치병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장장 12년 동안이나 치료할 수 있으려면은, 더군다나 많은 의원, 많은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말로 치면 유명하다는 병원, 의사는 다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아마 전 세계로까지 다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것, 하여튼 모든 치료는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버님도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른 나이에 그때 당시 건축을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하기로는 저 덕성리에 보면은 풀장까지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니까 꽤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큰아버님이 굉장한 중병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이 안 되는 병에 있었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반강제로 서울대병원에서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다가 다시 닫아버렸어요. 다시 닫았는데 저희 큰아버님이 거기서 2년을 중환자실에서 살아버렸습니다. 2년을 살다 보니까 그 많던 재산, 수영장까지 있던 그런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그 형님하고는 비닐하우스로 이사갈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년 동안 치료한데도 그 엄청난 재산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장장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이 여인은 모든 치료 방법이 전부 다 허사가 되었고, 병은 도리어 더욱더 중해졌고, 더욱더 이제 심한 상태가 되었고, 그 만든 재산도 다 허비하였더라라고 오늘 26절에는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가정은 이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교만이 깨어지고, 또한 겸손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미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어졌더라라고 변화된 모습이 33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엄청났던 이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히 서서 나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려워하며 나올 정도로 겸손이 깨어진, 이 교만이 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허락하시는 근심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근심은 마음의 걱정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 힘을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보면 그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근심 걱정,
내 힘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회개를 원한다.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만한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과정과 방법이 쭉 보면 이제 나옵니다.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는가, 얼마나 변명하게 하는가.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변명은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얼마나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또 내가 진 것 때문에 얼마나 분하게 날 하는 것이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뭐하게 하는가. 그래서 결국 깨끗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 가운데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했는데 이제 내 그 말씀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도 그래서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됐다. 체험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 99명이 아닌 죄인 한 명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또한 13장 1절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직 구원받기로 작정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아직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직 죄악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진실로 구원은 내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교회를 다닐지라도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상황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끝까지 살아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끝까지는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내가 너를 죽을 병에도 줄 것이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게도 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고립무원이 돼서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할 것이고 너를 등등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변화돼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단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돌아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가시기 때문에 돌아설 때까지 문제를 주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은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 다음 뭐예요? 다 믿더라.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구원을 받기로 우리가 예정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뭐요? 절대적으로 후회나 실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보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히 우리는 교만이 우리는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결코 교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결코 천국은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잠언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만은 멸망과 천국 들어가면 모두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과 폐망의 앞잡이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 한 여인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혈류병을 이 여인에게 주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모든 교만이 다 깨어지고 모든 지위가 다 무너질 때까지 12년 동안이나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교만이 깨졌어요. 성경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이 여인을 통해서 유대 이 갈릴리 지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후에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신안이 고향이에요. 우리 신안 하면 아시죠? 여자 전도자 한 분 있죠.
그 한문을 통해서 복음화가 99%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도 한 섬이 99%가 전도가 됐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문제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들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이 12년 혈병용을 통해서 깨달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요? 결국 구원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혈류병을 앓은 지 10년쯤 되었을 때 지금의 우리 서울대병원에 아주 유명한 어떤 의사를 만나서 그동안 엄청난 돈을 많이 까먹었지만은, 또 많은 의사들 쫓아다니면서 부끄럼도 당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 혈류병을 만약에 10년쯤 되어서 이 혈류병을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러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100%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쯤 됐으면 아직도 재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장장 12년 동안이나 이 당시로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만큼은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의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결국은 뭐요? 자신의 병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뭐요? 불치병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이 혈류병은 사람이 고치는 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요? 이 인간의 어떤 능력 없음을 그는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 그냥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능력 있는 의사들, 세상의 모든 방법들, 자신의 모든 권세, 능력 다 했지만은 결국 못 고쳤어요. 사람은 무능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뭐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제는 아주 난처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병도 더 악해졌어요. 더 심해져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어쩌면은 유대사에서 추방돼야 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소문을 듣습니다. 뭐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의 모든 질병을 전부 다 고친대, 어느 누구도 쫓아내지 못한 귀신도 다 쫓아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것이 굿뉴스, 가장 최고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지금 이미도 이 여인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내적으로는 교만이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만이 다 깨졌고, 지금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병도 자신의 죄로 인한 혈류병을 이제는 뭐요?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옆에 나가서 자신의 어떤 병을 고쳐달라고 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 여인만큼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고침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은 뭐요? 그동안은 자신의 어떤 지식, 어떤 지위, 엄청난 물질 등이 이 여인의 마음과 모든 생각, 모든 삶을 다 지배했어요. 한마디로 교만했죠. 지금까지 이 여인은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요? 사람이 어느 누구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본인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또 현재 자신의 모든 상황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완전 사면초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야 이 여인의 모든 지식, 모든 상식 등이 전부 다 깨어졌고, 그때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복이 넘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내 힘을 해결하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만 찾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갖게 되면,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이 밤에 우리는 만날 수가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고 어떻게 내 힘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런 변화된 인격 속에서 변화된 이런 믿음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뭐요? 변장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또 이런 기적은 뭐예요?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3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뭐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모든 질병 문제도 이 밤에 반드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불치병들이 지금도 치료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료됐습니까? 예전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그런 믿음, 이런 구원에 이르는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 이름 가운데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한 2분 정도 짧게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의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시라는 이 찬양과 또 소원대로 이루리라, 우리들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것 오늘 이 밤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곡을 힘있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가지고 문제, 질병 놓고 문제를 놓고 한 2, 3분 정도 넘으면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글라세 양조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조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찾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 아멘.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 반드시 역전하리라. 반드시 역전하리. 우리 질병을 놓고 주의 한 몸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하니 아버지 역사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만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믿습니다. 아버지 밤에 아버지 되시베르 그 마음을 들으시베 그 마음을 들으시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직 예수 있으면 마음을 그 마음을 들으시베 오라바 그 마음을 들으시베 오라바 그 마음을 들으시베 오라바 그 마음을 들으시베 우리 모든 질병 문제를 보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사 오직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위에 아버지 응답하사 아버지를 만난 역사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이 이 밤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좀 우리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설교 마지막 남았는데 설교하고 마지막 끝내고 다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혈리병 열등에서 우리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28절과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왜 없는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모든 불치병이 고침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무리 속에서 멀리 숨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29절 말씀 보시면 뭐요? 이에라고 해서 이 믿음의 대로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29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생겨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이에 그녀의 믿음대로, 그의 믿음대로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자신의 몸이 알았더라. 이 말씀은 뭐요? 즉시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미 자신의 능력이 자신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이 모든 내용을 아시면 스스로 아시고라 말씀 속에서 그녀의 이제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찾고 있는 모습이 30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31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북적대고 서로 막 지금 몸이 닿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다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혈류병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이 여인은 자신의 오랜 병이 완전히 고침받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또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병이 이스라엘에서 추방되어야 될 엄청난 부끄러운 죄임을, 그 병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앞에 들어서게 되면 자신의 모든 과거에 이 부정했던 모든 죄들이 모든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이 여인은 다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인은 달라요. 이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직접 몸으로,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경험하면서 자신의 그 엄청났던 그 모든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찾아서 옷깃을 만져서 병이 고친 것을 직접 그가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 이 무릎 앞에 모든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 내 죄가 들통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33절 말씀 보시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33절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람이 해결 안 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믿음의 고백,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속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지날 때는 나는 문둥병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야 될 그런 병입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리고 이 10명은 다 똑같이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소리를 지면서 제사장 앞에 나갔을 때 문둥병이 다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10명은 똑같이 자신의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은 있었어요. 세상적인 믿음이죠. 내 문제 해결받을 만한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 믿음이, 오늘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믿음이 있었었는데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문제만 해결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이 믿음의 소리를 우리 예수님은 듣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고난, 환난, 문제 등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말씀 뭐요?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네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의롭지만 정적 구원은 뭐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됩니다, 그리스도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구원의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이라는 것이 오늘 34절 말씀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에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딸라는 것은 뭐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까지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추방되어야 될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이런 믿음을 한번 이 고백했던 이 순식간에 이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께 우리는 아들과 딸이라는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를 우리 확실히 느껴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뭐예요? 불치병 고체병 받은 것만 아니라 가장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복까지도 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완전하게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 아까 누가복음 17절에 나오는 9명이 다시 문둥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수많은 신학자들 얘기합니다만은 이 여인만큼 다시는 이 병이 재발되지 않았고 건강할지어라는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이 건강할지어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도 한 영혼보다 더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듣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입술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저번 선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설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이 혈병 여인의 믿음이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이러한 불치병을 왜 주셨는가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비록 남자지만은 이 여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 이 내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그 내면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속에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모쪼록 이 한 여인 장장 12년 동안이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문제, 절망, 부끄러움들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무엇을 고치고 버리고 깨달아서 진정의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를 깨달아서 이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로 우리들 모두 교만이 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이 여인이 찾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고백과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삶의 복, 영생의 복도 같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뜨겁게 하고요,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오늘 가지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 여호와의 손잡고 나는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 힘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문제만 놓고 주의 이름 크게 3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